오늘 제목은 무너진 삶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얼만큼 기도가 위력이 있는지,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이 질문은 마지막 부분, 지금이 아닙니다. 무너진 삶에서 그 무너진 삶이 죄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결국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요, 무너뜨려 놓습니다. 그럼 무너진 삶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반전이라는 주제는 돌이킬 반자에 구를 전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상황의 전세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역시 반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극적으로 인도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번에 3주째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반전의 기도가 3가지로 지금 우선 오늘까지 나눴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첫 번째 주에 나눴죠. 고통의 한계에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삼손의 첫 번째 기도는 지난주 한 주 동안 7일 동안 역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였죠. 이것은 블레셋의 무력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나눌 부분은 또 다른 삼손의 기도입니다. 죄에 무너진 삶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거는 블레셋의 유혹, 드릴라의 유혹 가운데 무너졌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 유혹을 당하여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질문하고 계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기도할 수 없다? 우리 내면에 있는 소리거든요. 적당한 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이길 수 있겠죠. 큰 죄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큰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큰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전개를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좀 생략하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삼손은 블레셋의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 드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죠. 두 번째, 블레셋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 드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은을 주었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오도록 시켰습니다. 세 번째, 삼손은 거짓으로 3차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3차례. 첫 번째는 새 활줄 7, 두 번째는 새 밧줄들,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뱃들에 날씨를 섞어 짠 것으로 가르쳐 줬지만 여전히 삼손을 결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드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다 보니 진심을 드러내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나시린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밀고 삼손에게 힘이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상식적인 결말, 우리 성경 내용 알고 있지만 상식적인 결말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머리가 밀렸어요.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삼손의 죽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일까요? 내가 느끼고 있는 상식,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의 큰 죄에 넘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의 상식 뭘까요? 그래, 너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는 끝났어. 너는 죽어 마땅해. 끝났어. 삼손이 회복된다? 삼손에게 능력이 다시 생긴다? 이것은요,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리고 만약에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오해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한 보복을 마땅하게 여기는 내면의 정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 유혹, 힘을 잃다. 금지된 사랑에 삼손은 넘어갑니다.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어요.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16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만 아니에요. 14장 삼손의 시작이 되는 장면에서도 삼손은 사랑에 빠집니다. 1절 2절 1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나실인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나실인이 무엇인지를 나눴어요. 그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은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기본법을 놓치고 있어요. 이게 삼손의 실수입니다. 자기 역할로서의 기능으로서의 기준은 지키고 있어요. 삭도를 안 되는 거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모두가 따라야 될 그 법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 바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니 23장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이거 순종해야 된다. 하나만 꼬집은 겁니다. 하나. 다른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순종이 딱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율법.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 지켜야 될 명령. 12절을 읽어볼게요. 13절까지 시작.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혼인하면서 서로 왕래하면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이란 뜻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너희 울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었소. 너희가 마침내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까이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단시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들이 공격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하면, 그들과 왕래하면, 그들과 혼인하면 위기가, 제일 큰 위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 여인과 왕래하고 혼인하는 거, 이 기준을 먼저 모든 백성에게 잡아주셨다고요. 이것이 먼저입니까? 나실인의 법이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죠. 이건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나실인의 법은 특별한 헌신이잖아요.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역할과 기능은 감당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삶,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역할과 기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닐까요? 결국 약속의 땅에서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이 핵심 명령,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을 거절한 채 나시린의 법만 지키고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만 안 대고 있어요. 물론 지킨 건 지킨 거죠. 머리에 삭도만 안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힘의 근원인 걸 알고 있거든요. 구별된 삶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구별됨이 이상한 구별됨이에요. 이건 구별했는데 저건 구별하지 않는 거. 이건 기능적으로 구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것만큼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의 역할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면 되겠죠. 내 부르심 따라 가면 되겠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삼손의 삶이었어요. 질문입니다. 삼손은 유혹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였을까요? 이 유혹에 있을 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삼손을 재촉했다, 쫄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 번이나 거절했는데 삼손도 나름 노력을 했어요. 삼손도 나름 이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그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런데 유혹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혹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유혹이 있을까요? 정답은 넘어질 때까지입니다. 유혹은 넘어질 때까지 있어요. 유혹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타협할 때까지 유혹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왜 유혹이 많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옵니다. 끝까지 와요. 그 가운데 중심을 잡으셔야 되겠죠. 죽을 지경이었대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정신적인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번뇌가 일어났어요? 마음으로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여인이 사랑스러운데, 이 감정적인 게 충돌하고 있어요. 여기에 손을 대는 순간 사명이 위협을 당하는데, 사명을 선택하자니 마음에 빼앗긴 이 감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다음 17절을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마음을 잃어버린 나시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나니 이른 데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서 삼손이 17절 앞부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심을 드러내요. 원어로 보면 레브, 마음, 중심을 드러낸 거예요. 중심을 빼앗겼습니다. 드디어 그 중심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겁니다. 삼손은 행위로서 나실인의 행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마음은 나실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행위로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마음에는 삭도를 대고 있던 거예요. 그 행위는 곧 마음을 지키라는 메시지인데 행위만 번쩍번쩍한 내면은 타협한 상태. 이게 삼손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다시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진심을 드러내게 계속 부추기거든요. 재촉하거든요. 날마다 넘어질 때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앞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중하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들으면 어려워요.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띄워주시면 유혹에 넘어진 세 가지 이유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본질이 없는 역할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지켰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 말씀은 안 지키고 있는 상태. 삼손이에요. 이 본질이 없는 역할에만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삼손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없는 거룩. 나실인의 행위는 역시 지키고 있는데 나실인의 마음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혹과 가까운 거리에 계속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환경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서 나실인이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유혹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기도 잘못된 거예요. 그 기도하기 전에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냥 이겨집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 유혹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넘어진지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묵상입니다. 유혹을 피하지 않으면 사명과 유혹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날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유혹에 넘어진 상태에 집중하기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자리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에 문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유혹을 못 이겼네, 난 유혹에 또 넘어졌네, 이거 지금 한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을 시도하시라니까요. 그 유혹이 오기 전에 유혹에 넘어졌어요? 물론 회개해야죠. 그럼 회개와 함께 하나님 또 넘어집니다.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난 어려운 인간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꿔보시라니까요.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돼요. 삼손이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맨날 같이 가면서 같이 가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넘어질 만한 유혹에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죠.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20대 초반에 있는 24살, 5살까지는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만 사랑이 잘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안 된다고 합니다. 헤어지는 게 맞아요. 안 만나는 게 맞고요. 그때는 하나님만 사랑할 때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죠. 아멘 하십시오. 이미 젊음이 지나갔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몇 명 없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환경을 안 만들고
나는 이거에 넘어졌다고 자책할 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환경을 바꿔라. 죄를 피해라. 피하는 환경으로. 음행에 대해서는 주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딪히라고 안 하시고요,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읽었나요? 삼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유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유혹을 이기려 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힘을 잃어버렸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사람을 불러 그 머리 7가닥을 밀고 괴롭게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죄를 지으면 영적인 힘은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설명하고 있어요. 삼손은 이전처럼 자기가 힘을 쓸 줄 알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죄와 타협하는 순간 사라졌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도식을 나타내 봤어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현상이죠.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사탄을 대적하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힘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나실인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나실인처럼 내 삶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죄를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싸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순간 다 안 돼요. 다 안 돼. 그게 막 짓누릅니다. 삼손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사명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와, 두 눈을 뽑았습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혔어요. 물론 이게 지금 삼손의 개인적인 문제로 나타났지만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자기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죄의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이 바로 전장에서는 그냥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았는데 지금은 무기력하게 눈이 뽑히고 결박돼서 맷돌 돌리고 있고요, 제주를 부리고 있답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위험이 있다니까요.
쉽게 타협한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두 눈을 뽑혀서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니까요. 죄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반전의 기도, 힘을 회복하다. 16장 22절, 이런 삼손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심장한 한 구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전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계신 거예요. 드릴라가 머리털을 밀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을 밀어서 힘을 꺾어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라게 하세요. 삼손이 이때 기도를 합니다.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깊이 묵상했던 게 삼손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왜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까? 부족함이 많고 죄 많은 삼손인데 왜 하나님의 사사로 기록되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눈에 확 들어왔던 게 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나 한번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한 번만 제발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사명에 불타오릅니다. 지금 원통한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삼손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못 걸어온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잘못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마음에 변하지 않는 딱 하나, 나시린에 대한 사명,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도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 뭐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오직 기도로 회복됩니다. 이 큰 죄를 졌는데 나한테 다시 기회가 올까? 아니에요. 기회를 주세요. 지금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머리털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머리털 자란 걸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뭐합니까? 거기서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타이밍 안에서 능력이 회복됐던 거였어요. 반전의 기도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여. 이 마지막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죽는 현장에서 멸한 원수의 수가 2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인 원수보다 더 많았대요.
반전의 기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두 가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나시린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힘을 회복시키셨어요. 두 번째는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게 하셨습니다. 이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전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보다 이 한순간에 이루신 역사를 왜 더 크게 하셨을까요? 왜 더 크게 하셨을까요? 전 두 가지로 위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삼손의 죄를 잊어주신 것 같아요. 삼손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잊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삼손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전까지의 역사보다 더 크게 삼손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손을 향한 마음, 죄로 인해 무너졌어요. 회생 불가합니다. 눈이 뽑혀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는 삼손의 모든 것이 회복된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두 눈을 달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3,000명이 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삼손의 편에 딱 서시면서 마지막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삼손의 과거가 다 사라졌어요. 삼손의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전에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누리게 하셨대요. 제가 이 내용으로 묵상이 아니면 다른 묵상이 없더라고요. 다른 묵상의 내용이 없어요. 왜 많게 하셨을까? 왜 삼손을 통해서 많게 하셨을까? 하나님 차라리 삼손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할 수도 있잖아요.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실 거예요. 죄로 무너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채우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삼손처럼 죄 무너졌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사명이 회복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두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과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이 약속을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이 약속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바벨론 포로가 피할 수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 들어갈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죄로 인해 무너진 삶인데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거절해서 다 빼앗기고 다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만나주신답니다. 시편 말씀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지 죄의 성실함 그들을 멸하라.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삶에서도 기도한다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삼손의 회고록을 읽겠습니다. 삼손의 회고록. 저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고 그 누구도 저를 당할 자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살아왔습니다. 절제된 삶을 위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구별된 삶을 위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지킬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시린의 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법에만 충실했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준이 되는 법, 이방여인과 통혼금지법을 버렸습니다. 이방여인을 철저히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시린의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삼손이 스스로 무너지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마다의 역할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 일을 이제 또 우리는 월요일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은 충성되이 감당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하는데 정작 그보다 상위 개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혹시 놓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 이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눈 감아 주시겠지 넘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자 문제는 저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금세 사랑에 빠지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만났고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내 감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 마음 다 아실 테니 이해해 주실 거야.
역시 하나님은 저를 이해해 주셨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임했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시린의 법만 지켜도 괜찮구나. 이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기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자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날마다 능력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3번을 거절했어도 계속 다가왔습니다. 나시린의 정체성만큼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결국 그 여자에게 능력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제 머리카락을 베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고 더 이상 싸움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시린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동은 나시린이었는데 마음은 나시린이 아니었어요. 머리엔 삭도를 안 대는 수고, 절제는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봅니다. 원수에게 두 눈이 뽑힌 채 조롱거리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력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삼손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삼손이 기도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느껴보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의 과오를 모두 잊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 눈이 뽑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손은 목숨을 다해 마지막 사명을 다합니다. 이게 삼손의 마지막 목숨을 다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영적 위상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반전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죄에 무너진 삶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이 뭐지?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과거를 지우시고 이제 다시 삼손과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단 한 번이었지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한순간, 마지막 한순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삼손에게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건만 죄가 그 능력을 갉아먹고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삶에서도 기도하면 회복시키리라. 무너진 삶에서도 기도하면 반전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빼앗긴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가 함께 달려갈 힘을 기도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멈추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이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저들의 입이 너를 압도해도 내 입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오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역할과 기능에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것도 소중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나시린의 행위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거룩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두 번째, 죄의 유혹에 약하다고 말하기 전에 삶의 환경을 다시 돌아봅니다. 유혹의 자리에 머물면서 약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유혹을 피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속히 유혹의 환경을 떠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삼손같이 내 역할과 기능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의 자리를 피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찬양해 주시고요. 같이 선포합시다. 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도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다시 자라게 하셨듯이 내게도 회복의 가능성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하세요.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요, 내 넘어짐을 극대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죽음까지 대신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안에서, 반전의 기도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자유롭게 안수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회복의 가능성이 자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리라, 실망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잡고 간절히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여,